오늘은 신앙의 핵심 가치 22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가 존재한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십자가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부터 십자가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양이나 또 문양에 따라 십자가의 이름이 다 있죠. 그래서 수십 종의 십자가의 모양이 있고 이름들이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십자가를 한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유럽 쪽에 보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에 보면 십자가 언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수만의 십자가가 한 곳에 모여져 있죠. 아마 인터넷에 리투아니아의 십자가 언덕이라는 것을 쳐보시면 사진으로는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만은 실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동산이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보면 지금 잠깐 나오는데 이곳에는 수만의 다양한 십자가의 모양이 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대에 이 공산당들은 교회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못 걸게 합니다. 이때에 이 리투아니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십자가를 못 걸게 하니까 이 십자가를 저 언덕에다가 밤이면 저곳에 꽂아놓고 저기서 기도하고 낮에는 공산당들이 십자가를 치우고 이 공방이 계속되다가 이제 마침내 이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저 십자가 언덕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십자가들이 지금도 전 세계 순례자들이 저곳에 와서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저기에 이게 심고 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 이름을 보면 라틴 십자가, 교황 십자가, 주교 십자가, 베드로 십자가, 안드레 십자가, 장미 십자가, 정교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몰타 십자가, 콥트 십자가, 스와스티카 십자가. 이 스와스티카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자기들의 정권의 마크를 해놓았는데 그게 사실은 십자가를 비틀어 놓은 것이죠. 이런 십자가는 참 불명예스러운 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십자가가 만들어질 때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는가 하면 반대되는 것과의 결합을 십자가로 보았습니다. 이건 세상이 의미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삶과 죽음, 영과 육신, 그리고 남성과 여성 이런 반대되는 것들의 조합을 십자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부터 세상적인 십자가의 의미는 사라지고 성경적인 십자가의 의미, 영적인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이죠. 십자가의 말씀, 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도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은 세 가지 고통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첫 번째 고통은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육체적 고통, 신체적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느냐? 능력 있지 않냐?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고 하면서 벌거벗기우신 예수님을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끔찍한 죽음의 저주와 형벌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십자가 모양만 봐도 사람들은 마음속에 너무너무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실제로 로마는 자국에 있는 식민지 국가를 다스릴 때에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곳에 십자가를 곳곳에 전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정권에 도발을 하고 달려들면 너희들의 결과는 저 십자가에서 무서운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곳곳에 걸어놓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조장을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두려움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부터 십자가의 의미는 혁명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죽음과 저주와 흉악한 범죄자가 죽는 형벌이 더 이상 그런 의미는 사라지고 십자가가 소망이고 생명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구원을 주는 상징으로 십자가 의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은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는 안 지고 축복만 받고 세상적인 가치관, 사람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명예 중심이고 인기 중심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었듯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되지, 십자가를 지고 살았느냐라고 물으면 십자가 진 기억이 없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 중심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적인 저주의 십자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조명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조명해 놓으신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끔찍이 아끼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죽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평화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20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평강을 얻지 못하고 평화를 얻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하지 못하고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왜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느 학부모가 학교 선생님에게 따지러 왔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 애는 수학이 빵점입니까? 왜 빵점을 줬냐고, 선생님이 왜 빵점 매겼냐고 학부모가 따지러 왔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빵점 준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빵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록을 맞는 정답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 아들이 빵점을 스스로 받은 것이지 제가 빵점 준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두려운 이유는 속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십자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공의에서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에 대한 심판인 죽음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돌리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결과를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 받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러 가지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유죄를 받게 되는데 재판을 받으려고 가보니까 세상에 재판장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오랜 친구가 재판정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다행이다. 설마 내 친구가 나에게 중형을 내리겠냐 라고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는 살았다 라고 해서 기대하며 서 있는데 자기 친구가 죄수에 대해서 죄를 전부 얘기를 하더니 유죄를 때립니다. 있는 그대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 친구는 마음속에 너무 섭섭했어요. 어떻게 친구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너무 섭섭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당신은 자유의 몸이다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친구인 판사가 보석금을 이 친구는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석금을 대신 다 내주어서 석방을 시켜 준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세상의 신화나 동화에 보면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살신성인이나 인신공양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죠. 살신성인이죠. 인신공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심청전이 있죠. 심청이가 눈을 감고 있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인당수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인당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백령도에 가면 인당수가 있습니다. 그 백령도에서 이 심청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백령도에서 북한과의 사이에 보면 인당수라고는 지금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인신공양이죠. 그러나 전래동화나 신화에 나오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이것은 단순한 살신성인이요 인신공양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원수된 관계를 철폐시킨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원수가 되었고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는, 이 말씀은 죄의 장벽만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가 사탄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 논리를 따르던 이 모든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저 죄만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사탄을 따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적 관계로 있습니다.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간의 통일이 어떻게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남한과 북한이 만약에 이것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해서 통일일까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통일은 끝없는 분쟁이 반복되는 일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로 통일이 돼야 돼요. 동독과 서독이 우리의 롤 모델 아니겠습니까? 이 동독과 서독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겉으로는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뜨려서 통일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오랜 세월 전부터 교회는 서로 교류를 해왔습니다. 복음이 서로 교류하면서 하게 되는데, 특히 지금 통일 독일을 이끌어 나가는 최장수 수상인 메르켈 총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성인 이 총리는 원래 동독 사람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동독 사람이 아니고 메르켈 총리의 부모님이 목회자였죠. 동독과 서독이 완전히 갈라지기 직전에, 그때만 해도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미 동독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서독에는 민주 정권이 들어섰는데, 공산 정권의 특징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특징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서독은 계속 부흥하고 잘 사는데 동독은 막 주장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웬만한 사람은 전부 서독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메르켈 총리의 부모님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동독이
복음이 없는 어려운 지역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도리어 동독으로 가서 동독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그 딸이 메르켈입니다. 근데 메르켈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총리로 세워서 이렇게 유럽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적당하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사바사바해서 그냥 우리 하나 되자, 절대로 그게 올바른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과 화해를 상징하는데, 진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만 적당하게 예수 믿어서 자기만 적당하게 축복받고 자기만 적당하게 명예 얻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화목은 메르켈 총리의 부모님 같고, 지금 메르켈처럼 말씀에 입각해서 십자가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의 백성들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형태를 거리 곳곳에 전시함으로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공포와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생명과 승리와 영광과 영원한 소망의 상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아담부터 내려오는 무서운 저주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시고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장내셨다는 증인이 되라. 그 증인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가끔 UFC 격투기를 보는데 격투기를 보면 하도 보니까 이제는 누가 이기는지를 대충은 시작할 때 보통 판가름이 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승률이 높은가 제가 좀 민망하기도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요, 격투기 선수들 가운데 십자가 타투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등 뒤에 십자가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가슴에 십자가를 새기고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막 성경을 그냥 그리고 나오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놈을 박살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런 선수가 뛰기는데 세상에 실신 케어를 시키고 완전히 피투성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거 보면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승률이 높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대로 나를 따르면 안 되고 나를 믿으면 안 되고 주님을 믿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그칠 것이 없죠. 그런데 마귀는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요? 마귀는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마귀는 타켓 1순위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시련을 주고 유혹을 하고 시험거리를 주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무슨 죄가 있었나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믿음대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타켓 1순위가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죠.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큐티 책자의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7 인대접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들이 막 무서운 심판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사탄의 대리자인 짐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도 요한계시록 읽으면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과연 마지막 때에 이 7년 대환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 무서운 심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위해서 주는 심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분명하게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북한은 교회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무서운 핍박이 북한 땅에 7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 우리나라에서만 700가정의 선교사가 갔는데 30가정 놔두고 다 추방당했어요. 중국에도 무서운 기독교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혹이라도 시련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탄에게 기한을 딱 정해줍니다.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너의 권세가 있는 것이지 요 기간이 끝나면 너는 무정행 지옥으로 간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한계를 박아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영원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내와 욥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도 시련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그때까지 믿음 잃으면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